자, 우리 아까에 이어서 이제 말씀할 텐데요. 여러분 60페이지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지금 공과는 성경의 그 장 순서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하고 성전 문제하고 그 성전의 실제인 요한복음 14장 성전으로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그 선한 목자랑 그 포도나무 비유 마무리하겠습니다. 60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맥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맞습니다. 자, 14장 1절에서 24절 같이 또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를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개념을 좀 바꿔서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간다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안 해요. 이해가시죠? 요한복음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바로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나라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동안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저 하늘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늘나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죄에서 구원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아서 하나님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서로 거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장소가 여기 있든지 이 속에 있든지 저기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끌려지는 그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오늘 요한복음 14장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간다는 걸 이해하시 바라요. 말씀의 배경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이 출발인데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다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아니다. 그건 바로 가룟 유다를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그 12 제자 안에는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미리 드렸지만 여러분 대제사장 가슴에 있는 흉패, 그 보석, 양쪽 견대 6가지씩 있는 보석들, 그 모든 것들은 12지파, 그 12지파의 색깔일 뿐만 아니라 12사도의 또 색깔이에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12사도로 돼 있는데 그 다 12보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주님은 새 예루살렘 성 건축 재료로 제자들과 함께 우리 모퉁이 돌로 그분이 계시고 제자들 기초석으로 있고 복음의 시작이니까 그 다음에 그 위로 우리가 다 쌓여져서 함께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로 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그 예정한 사람들을 데리러 온 거거든요. 이해가셨어요? 여러분 이제 생각이 많이들 바뀌셔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흉패 보석들은 바로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각 자기 양들의 이름 붙여진 이름을 불러내세요. 그래서 이미 여기 흉패가 있다는 얘기는 출석부입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며 에베소 1장에. 그러니까 예정하신 우리 출석부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니까 가슴에. 그래서 와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그러잖아요. 각각 이름을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단체로 부른 게 아니라 각각 이름을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냈어요. 그 바로 출석부입니다. 여러분 출석부에 원래 있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출석부에 없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출석부에 없어요. 예정이 없었던 거예요. 단지 저렇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한 것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되어 있는데 이때 제자들하고 이제 성찬한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성찬을 똑같이 먹었는데 어떤 이는 성찬을 먹고 하나님의 사람이 더욱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 집을 회파하는 자가 돼요. 가룟 유다도 성찬에 똑같이 참여했지만 그는 먹고 나서 성찬 잘해야 되나 봐요. 그죠? 그렇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맡긴 자기 양들을 사랑하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그 표적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 자신은 잡히지만 저들은 보내라 해서 그때까지 지키시고 그래요. 이 십자가 전에도.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안 지키죠.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가면서도 그는 가서 자기가 후회는 할진데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양심에 찔려서 결국은 목매달아 자살하는 사건으로 끝나요. 주님이 지키셨다면 안 그러셨을 텐데, 그죠? 안 그랬을 텐데 제자들하고 가룟 유다 얘기가 여기 요한복음 13장부터 떡과 처소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저 17장까지 계속 가요. 이 하나는 아니다, 하나는 아니다, 이는 아니다, 막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로 우리 주님의 건축,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금 그 성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식사죠, 식사하신 다음에 이제 수건을 두르고 세족시 가죠, 세족시. 그래서 이제 씻겨주고 나서 이제 내가 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간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걱정됐죠, 그죠? 그 얘기는 한번 읽어보고 가야 되겠네요. 거기 여러분 성경 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성찬하고 세족시까지 끝내고 나서 가신다고 하니까 슬프죠. 그죠? 그리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그렇게 신뢰하고 믿던 주님이 내 눈앞에서 지금 없어지신대요. 가신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래도 항상 앞장서서 칭찬 듣고 앞장서서 혼나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어찌에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흔히 우리가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서 했던 말들 아닌가요?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고. 지금 보니까 우리 딸도 그 소리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렇게 했으면 참 네 말이다 고맙다. 뭐라고? 말이라도 고맙다. 이렇게 인간 같았으면 그렇게 말했을 텐데 주님이 아주 베드로가 힘이 빠지는 소리를 하셨어요. 뭐라고? 이것도 단둘이 있을 때 얘기했으면 그러려니 할 텐데 제자들 다 있는 데서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냐?
야, 내가 진실로 이랬는데 너 오늘 다 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사람은 극과 극의 사람이거든요. 꼭 제가 그 사람 닮은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그 얘기는 주님이 미리 13장 1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을 사랑하되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부탁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래도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이 말씀을 하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말씀했어요. 자, 이렇게 할 때 베드로가 어디로 가냐고. 근데 주님은 이래요.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네가 올 수 없지만 후에는 네가 따라오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걸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육은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갈 수 없어요.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후에는 간대. 이 말씀 뭐냐면 지금 주님이 어디로 가느냐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되는 게 주님의 가는 길이 무조건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우리 목회자들은 좀 그렇게 단순하면 안 돼. 믿어주세요. 이 상황을 전체를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럼 내가 간다. 하늘나라 간다면 당연히 못 가지.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늘나라 가는 것도 가겠지만 그에 앞서 어디를 먼저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 죽음을 가는 건 내가 죽음을 통과해야만 되는데 너희는 지금 이 죽음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이건 내가 할게. 그는 살 권세와 죽을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분만 가는 거예요. 그 권세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받았다 그랬어요. 나는 살 권세와 죽을 권세가 있다. 이것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권을 이미 가지고 오신 거예요. 살 권세와 죽을 권세를 가지고 와서 저들의 죄악을 다 걸머지고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다시 부활로 나오시잖아요. 그 얘기는 야 이거는 너희가 갈 수 없는데 왜? 이미 죽어 있는 게 어딜 가겠어요. 육신만 살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못 가. 내가 가서 부활해서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어 나와 함께 보따리가 돼가지고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나랑 함께 보따리가 되어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자. 살자 그거예요. 그럴 때 내가 너를 데리고 가야 네가 나 있는 곳에 가지 못 간다. 그분이 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걱정됐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9절에도 그 말씀하죠. 24절까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구하면은 기쁨이 충만하대요. 자, 주님이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엘림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이제 저도 그렇지만 어디에서 많이 사용해요? 장례식 때 가서 많이 쓰죠. 그죠? 예. 근데 이 사람들 육신으로 알아듣기 때문에 그냥 써요. 그냥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건 잘 못 알아듣는 얘기죠.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거처, 집, 처소가 어디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오해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저 하늘나라 가서 거기다가 많은 건축을 좀 이렇게 하시고, 여기 보면 뭐 우리 서 목사님 집도 하나 건축하고 연 목사님 집도 하나 건축하고, 예? 또 저 우리 저 이상수 목사님 집도 저희 춘영이 연기 집까지 다 주님이 가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막 그런다고. 그리고 해서 오신대요. 뭐 그동안 안 그렇게 알은 것처럼 이렇게 다 그렇게 알았잖아. 그죠? 맞나요? 거기다가 또 환상까지 보여줘요. 갔더니 글쎄 서목사님 집은 금으로 저 솔로몬 왕궁보다 더 좋은데 내 집은 글쎄 반밖에 안 졌는데 그것도 그냥 퍼셋이 그냥 화장실 같아 해가지고서, 아이고 우리 집은 글쎄 보고 왔다는데 그래서 허벌판이 아무것도 진 게 없어.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또 와서 또 교회 열심히 가서 또 헌금하고 딱 쓸고 닦고 해가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잘못했으면서 막 이제 월급 반 잘라가지고 막 구제도 하고 별거 다 해서 내 집이 지금 허벌판이랴 해가지고 막 이렇게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환상으로 봐서 신앙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독려할 수 있어요. 또 환상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그런 쪽으로 이렇게 그래야 알아먹으니까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이 말씀과 하나님의 집에 대한 실체를 그런 식으로만 상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대로, 그리고 여러분이 체험하는 것으로 여러분 확증하세요. 아버지 집도. 이해가셨어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는 그런 데가 부흥해. 막 그 천국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막 이제 은사해서 막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제 막 그러는 거. 세메이온의 사역 있잖아요. 육의 세상이기 때문에 세메이온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랑 코드가 맞아. 그래가지고 막 그런 쪽으로만 그냥 난리는데 이게 지금 속의 거는 안 보이잖아, 이거. 여러분 지금 변화됐다는데 그 속에 보여줄 수 있어? 확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장 목사님 많이 변화되셨는데 저 손 잘 안 보여. 귀신 한 마리 내쫓으면 금방 그냥 살아있네 해가면서 막 또 이제 올 텐데, 이게 뭐 속이 십자가에 박혔다 그래도 뭐 보여야지.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계산하신 일이죠. 그렇죠? 자, 이것은 지금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할 때 주님은 지금 거처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 있고 새도 둥지가 있고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러면서 제자에게 뭐라 그래요? 가자. 나랑 가자. 제자가 그래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따라갈게요. 아니, 쟁기를 잡고 뒤돌아본다. 합당치 않다. 가자. 빨리 가자. 뭐 하러 가는데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성 얘기했잖아요. 내가 머리둘 곳이 없어 지금. 내가 머리둘 곳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쉬고 잠잘 곳 없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분은 교회의 머리란 말이에요. 근데 몸이 없는 거야. 예루살렘이 없으니까. 거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성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머리로서 존재하시면서 사셔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귀가 거기 와서 사니까 예수님이 지금 들어갈 성전이 없으신 거예요. 집이 없어요. 거처가 없어요. 머리둘 곳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인 거 아세요? 그 우리는 그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전도하러 가신 것은 뭐 하러 간 거예요? 처소 예배하러 간 거잖아요. 그런데 죽으시기 전에는 그냥 예수님을 믿어라 하면서 세메이온의 그런 어떤 표적을 일으키면서 주님을 메시아로 믿게끔 한 거지, 그 속에 성령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죠. 요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그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소가 아직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루시려고 주님은 이제 공생애 동안 전도를 열심히 하시면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고 와서 들어가는 거예요. 성찬으로. 그때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집, 예수님의 성전. 그거 하러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셨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성경이 이게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이 가셔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죠. 그 보혜사 성령이신 주님이 거할 곳, 모네라는 이 말이 거처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 요한복음 14장에 거처라는 단어 있죠. 그 헬라어 단어가 모네라는 말인데 뜻이 뭐였어요? 거처, 성령의
좌소란 뜻이었어요. 초소라는 이 말, 토포스라는 이 말이 장소, 집, 위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거할 집, 더하여 너희가 거할 집을 마련하러 간다라는 뜻이었어요. 이제 가면서 조금씩 해결해 볼까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거할 곳은 처소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교회 얘기하는 것인 거 아시죠? 교회. 교회가 뭐예요? 아버지? 그렇지. 아버지 집이에요. 자, 이제 이것도 지금 엘림에서는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아하 이러지만 이게 지금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뭐야 이거 지금 우리 그동안 저기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집만 생각하고 거기 지금 내가 금으로 졌나 흙으로 졌나 이런 거 지금 그냥 기대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여기서 뭔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집이 교회라니. 이해는 가셨죠? 예, 그래서 한번 봅시다. 14장 16절에서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어디에? 너희 어디에?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거예요. 지금 주님이 아직 육신을 벗지 않으셨다. 할례가 되지 않으셨다. 껍질을 안 벗으셨다. 그 뜻이에요.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 속에 못 들어가잖아요. 초소가 안 되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할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제8일에 안식 후 첫날에 할례를 받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 나오셔서 생명의 성찬의 떡이 되셔서 이제 그 성찬도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는 전부 다 무슨 성찬이야? 그렇지. 네 글자 뭐라고? 세메이온. 표적, 표시, 그림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모든 성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모든 성찬도 다 세메이온이에요. 근데 그 세메이온은 실제를 지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먹을 만한 양식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속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껍질을 벗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밀알에 이렇게 껍질을 벗고 죽어서 생명 나오듯이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셨어요.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셔서 이젠 사람 속에 각자에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후 하면서 생명으로 보혜사 성영이래야 들어가잖아요. 그 영으로 불어 넣으세요. 그 불어 넣음을 받는 사람마다 다 뭐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세요. 그 처소예요. 믿어지면 아멘. 지금 그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뭐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너희 속에 in your spirit 너희 속에 거할 거다. 너를 성전 삼을 거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결론하면 이런 거죠. 여기 보세요. 지금 올 수 없는데 내가 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이끈다래. 주님 안에 두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아세요? 이제 너희가 묻지 않을 거야. 이제 내가 네 안에 있는 거 네가 알 거고 너가 내 안에 있는 거 너도 알 거야. 여러분 지금 이거 체험하세요?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완성된 자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와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개인 성전을 이루셨어 먼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유유상종 같은 깃털끼리 날아간다는 얘기죠. 유유상종 같은 종끼리 모이잖아요. 그럼 사람이라 그래서 육신은 사람 있는 곳에 모여 살지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끼리 모이기를 힘써요. 이걸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는 와와가 아니라 생명에 따라서 그 생명끼리 모이는 거예요. 같은 종끼리.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 같은 자들이라. 하나님의 씨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 가진 사람들은 모여서 할렐루야 하면 서로 할렐루야 좋아하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의 집에 가문의 풍토거든 그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다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다 통해. 할렐루야 아멘. 저 생명 가졌구나. 예수 가졌구나. 그래서 그 모인 것을 단체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 교회는 단체 성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처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0절 또 읽어봐요.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알죠? 여러분 이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처가 저 하늘에 있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이제 체험하시겠네요. 그게 성경은 체험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교회는 아버지 집입니다. 자, 17장 21절에서 23절 또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줬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면서이다. 자, 이제 이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을 먼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말씀을 들어볼까요? 누가 한번 먼저 찾는 분 빨리 크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가 늘 기도하는 내용이죠. 뜻이 델레마. 뜻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뭐 했대요? 이미 이루었대요. 그 뭘 이루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 이룬 게 뭐냐면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의 기도 안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예요.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라는 이 우리는 뭐예요? 하나 이상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삼일 하나님, 삼위 하나님하고 그러면 이렇게 어떤 자리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삼일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죠. 삼일 하나님의 말이 요 지금 신부단장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삼일, 셋인데 서로 하나예요. 왜 그러냐? 서로 안에 거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항상 하신 말씀이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야, 아버지를 어찌 나한테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예, 그래요? 그래. 내가 하는 이것은 있잖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세요. 또 아버지 안에 누가 계세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셔서. 그러니까 서로 뭐 한 거죠? 거처를 삼은 거예요. 서로 내주하신 거예요. 서로 안에 살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런 분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 세상에 와서 다 십자가까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보혜사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온 것은 보혜사 성령이래네요. 근데 그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누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보혜사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분도 누구예요? 누구 이름으로 역사해요?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 측면에서 뭐예요? 다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 낳는데 이름을 뭐래요? 예수라 하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왔으며?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그러니까 아들 이름이 예수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니까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성령의 이름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 파송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침례 받을 때 뭐라고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좀 거창하게는 보여요.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노라. 그래 먼저 하늘에서 막 내려와서 쏟아붓는 것 같잖아. 그죠?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사도들은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만 했어요. 아는 거예요, 이게.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해도 틀린 거는 아니지요. 아니지만 한번 새겨들어야 되는 말이죠, 그 말은.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좋게 시킨 것이 이제 장 목사님이 요한에게 이제 심부름 시켰어요. 야, 너 저 가서 저거 음료수 한 병 사와라. 돈 주세요, 아빠. 아버지 이름으로 달아놓고 갖고 와. 그러니까 그럼 이제 아들이 가서 이제 뭐라 해야 되냐? 장종수 이렇게 쓰고 갖고 와야 되거든. 근데 아버지 이름 이렇게 쓰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슈퍼 주인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버지 이름이 누구요? 우리 아버지요. 자, 요걸 한번 벗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한번 벗겨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거? 장종수라고 달아놔야 되는데 아버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주인이 모르는 거야. 자, 마치 이런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은 마치 그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을 달고 오는 거죠. 삼위 하나님 이름이 뭔데? 아버지 이름 뭐야? 예수. 그 이름으로 다른 그거 예수 이름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침례를 준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네요. 네. 그러니까 3일 셋이지만 서로 안에 거하면서 뭐가 된 거예요? 3일이 돼. 3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이해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이단이라 그 이단 소리는 왜 이렇게들 잘한대요? 그 이단이라 그래요. 여러분은 이거 듣고 나니까 이단입니까? 예수님 같이 싸대기를 맞으니까 주님이 내가 잘못 말한 것이 있느냐? 어찌하여 나를 때리느냐? 내가 잘못한 것이면 한번 대봐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진리를 말함으로 네가 나를 치느냐? 예, 진리를 말하면 맞아요. 예,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 말씀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서로 하나가 됐는데 여기에서 우리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누구도 이 하늘의 뜻이 어디에 이루어지래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될 수가 없네요. 왜? 죄인과 의인이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있는 건 하나 되기 위한 목적, 처소를 만들어 가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결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으로 범죄하고 사람으로 되어 있는 이 모든 죄를 주님이 친히 말씀이 육신에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오셔서 사람의 것을 다 십자가에서 처리해버리고 이 속에 들어와서 거처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 성전이 되었고요. 이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이젠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육을 가지고는 못 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하늘 양식 먹고 하나님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그러한 존재들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빠마가 잘 나왔네 덜 나왔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사랑하세요. 영원히 함께 있을 사람들이에요. 아시죠? 네. 그래서 사랑이 결론이라는 것을 말씀 먼저 드리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면 이거 우리를 자 보세요. 여기에서 거처를 삼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오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는 것은 알겠는데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와 함께 있게 해달라는 이 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땅에서도 이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3일 하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서로 안에 들어가 계시니까 서로. 그죠? 그래서 이걸 이루시려고 와서 장 목사님 안에 들어가셨어. 서 목사님 안에 들어가셨어. 연 목사님 안에 들어가셨어. 너 우리 저 김 목사님 안에도 들어가셨어. 자, 들어갔어요. 이렇게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으면 지금 이 사람이 누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됐죠. 그 안에 주님 계세요? 보여주세요. 주님 계시죠? 다 계세요? 그러면 내가 뭐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하는 내 몸은 성전이니.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주님이 내 몸은 성전이라고 안 하셨죠. 내 몸은 성전이라 한 것은 개인 성전 얘기한 거예요. 내 몸은 성전 하실 때는 주님이 거하실 처소 하면서 우리가 돼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되신 분이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질 때 우리가라고 나오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라고 나간 거예요. 왜? 우리를 만들어 버리려고. 너가 아니라 우리를 만들려고. 그 처음부터 목적이 개인이 아니라 단체예요.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 단체 성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와 결혼하시려고 우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지금 한참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우리라는 것이 별로 이해가 안 가요. 나라는 것에 익숙하지.
그 신앙이 저 사람 좋네. 은사가 얼마나 많고 적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 지극히 연약한 옆에 있는 형제 그거 용납 못하고 용서 못하고 그와 하나 되지 못하면 당신은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뵐 능력을 다 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당신 쫓겨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확인은 우리 안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안에서 당신은 혼자 있을 땐 괜찮다니까? 누가 진단 못해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라는 속에 집어넣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다 드러나. 그 우리라는 속에는 못된 거, 잘된 거, 약한 거, 상한 거, 별거 다 오거든요. 그럼 그 속에다가 집어넣어보면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게 증거된 것은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사랑인지 아닌지도 몰라. 근데 돼지우리 같은 이 땅에 내보내보니까 그분이 사랑이라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저들을 위해서 죽음으로써 증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드러난 거죠. 우리라는 이 세상에 우리라는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양우리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냥 어디서 굴러온 양이냐고 다 들어 막 그냥 막 받아갖고 결국 십자가에다가 죽였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 양이 사랑임이 증거되고 나타남 같이 여러분 당신 혼자 있을 때는 그거 안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엘림이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우리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냥 나나 어디 좀 얻어가지고 가서 빨리 그냥 어디 잘 해보자. 요런 아주 얄팍한 마음. 그것도 괜찮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수준에서만 이해하면 지금 하나님의 엘림에서 뭘 하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회가 이제 이런 걸 알고 가면 한 사람 소중함을 깨닫고요. 아, 이게 그런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를 아세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안에는 우리가 다 들어있는 거죠, 원래. 그죠? 그래서 많이 한꺼번에 짓는 게 아니라 하나를 짓는 거예요. 말라기에 나오죠. 영이 유효할지라도 하나를 지으심이 하나의 뜻이었어요. 자,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을 해서 개인 성전을 지었는데 요 개인 성전이 모아지게 되면 뭐가 돼? 우리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가.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거고요. 에베소 2장 16절에서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성전은 개인 성전도 지어져 가지만 뭐가? 단체 성전이 지어져 가지요. 그죠?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거. 스가랴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지금 스룹바벨 얘기하는 것은 스룹바벨은 지금 그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그 자기 백성들을 끌고 나가서 어디로?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한 사람이에요? 성전 건축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는 말은 수룹바벨은 예수님을 표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다 평지가 된다는 얘기는 평지는 우리가 뭘로 인식했어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예수님은 죄인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그 심례 받으시고 돌출되셨다 그랬죠. 그래서 평지 위에 돌출된 산이 누구셨어요? 예수였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흘러내리는 진리를 먹은 사람마다 또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만들어지니까 그게 폴리스, 동네인데 그 동네가 바로 뭐냐? 제자들이었고 그 제자들이 누구냐?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주님의 신부였어요. 이게 막 이해가 가나 모르겠네. 이거 계속 못 듣던 사람들은 이게 지금 뭔 얘기인가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도 많이 반복해서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아니 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 36장 우리가 많이 봤죠.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 신. 읽어야 돼. 이거 빨리 읽어야 돼. 여러분
보니까 에스겔 36장 25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말씀이 뭐냐면 그거죠. 이게 이제 새 언약을 예언한 건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보혜사 성령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를 거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온데 어디다 둔대? 너희 속에다가 둔대잖아요. 그 속에다가 둔다는 그게 바로 뭐냐면 신비에 새겨진 계명이에요. 신비에. 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신비에.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 준비해 가지고 가서 받아버린 그거 계명. 그 십계명이 사랑이고 하나님이셨잖아요. 그걸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명이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자, 여기서 지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맺은 언약 무슨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이죠. 그 얘기입니다. 율법.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죠. 그죠? 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까지 이끌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신부단장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해야 되는 게 이 상황에서 성령의 두 방면의 역사를 꼭 좀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두 방면의 역사가 있어요. 한 방면은 내적인 역사입니다. 내적인 역사인데 이것은 생수와 관계 있고요. 요거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데와 관계 있어요. 요거는 숨, 바람이 아니라 숨과 관계 있어요. 근데 외적인 역사가 있네요. 외적인 역사는 생수가 아니라 기름 부음과 관계 있고 요거는 자녀가 아니라 종과 관계 있어요. 사역. 요거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이라면 이거는 사역과 관계 있어요. 그래서 은사도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외적인 은사를 얘기해요.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귀신 축사의 은사, 무슨 병고침의 은사 전부 다 바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나 내적인 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잖아요. 똑같이 9가지야 다. 뭐라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 왜? 겉에 방언하지 마세요. 그러면 금할 수 있는데 속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금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다 속의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먼저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돼요. 이 은사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막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의 측면에서 보면 외적인 기름 부음의 역사는 뭐 하는 겁니까? 재료 끌고 오는 거예요. 막 재료.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막 능력 베풀고 귀신 쫓고 참 뭐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별거 다 하면서 건축 재료 끌고 온 거예요. 다 갖다가 무대기로 끌어놨어. 어떤 건축터에 가면 무지 많이 끌어다 놓는데도 어디 보면 건축이 아직 얼마 안 돼. 조만 집 질란지 하여튼 안 돼. 근데 막 갖다가 끌어냈는데 건축이 안 됐네. 여러분 건축 재료 갖다 놔고 집이 안 돼요. 그 집은 뭘로 지어야 돼? 사랑으로 지어야 되죠. 왜? 사랑의 도성이 예루살렘이고 거룩으로 지어야 되잖아요. 거룩한 도성이죠. 근데 아직 육신 덩어리가 그냥 있었고 지금 교회 생활은 이 건축 재료 만드는 거예요.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요 교회 안에다가 다 끄잡아 놓고 이 집사, 김 집사, 오 집사, 조 집사, 박 집사 그냥 거기다가 개 집사까지 들여다가 막 갖다가 서로 막 비벼대고 막 싸우는 소리가 시끄러워. 여러분 돌공장 가보세요. 안 시끄러운가? 참 갈고 자르고 비비고 그냥
제철 공장 가보세요. 그냥 꼬물상에 있는 거 다 주스다가 원래 우리가 꼬물 같은 쓰레기 같은 자들이었거든. 다 갖다 용광로에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전부 다 갖다 녹여버려서 한 덩어리 만들어버리거든. 알란가 몰라. 알아요? 오늘 거기에 보면 두부 나와, 두부. 저 LA에 있는 이인미 전사가 그 말씀 듣다가 그 우리 두부 그 얘기 옛날에 한 거 있잖아. 신부단장이 뭐냐? 콩이 두부 되는 거. 그 두부가 안 되고 콩은 지 맘대로 굴러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두부 돼 보세요. 그 두부는 콩 하나로 된 게 아니야. 여러 콩이 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한모가 나오기까지는 과정이 있어요. 예? 자기가 없어요. 여러분 두부를 보는데 콩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두부가 바로 주님의 몸처럼 우리가 돼버린 게 두부야. 콩이 두부 된 게 우리예요. 도토리가 묵되고. 근데 지금 많이 끌어다 놨는데 콩자루에다가 콩을 100kg를 갖다가 담아놔 보세요. 억지로 갖다가 법으로 갖다가 자리에다가 담아놓아서 그냥 아구를 딱 묶어 놓으니까 한 덩어리 같지? 어느 누가 가서 그 샤타칼로다가 그냥 쭉 긁어보세요. 아마 그냥 난리 날 겁니다. 다 지 맘대로 돌아다녀.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고, 그러나 두부가 되기 위해 콩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콩은 개인 성전이라면 두부는 단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나라는 게 삭제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의 신앙이 크면 클수록 나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삭제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만큼 주님의 그 이름, 명성과 평판과 영광이 자꾸 멸시되고 삭제되어 나가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는 만큼.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자꾸 자기 드러내, 자기 얼굴 내세우면서 자기 존재감을 자꾸 이렇게 부각시켜 놓으면 주님의 영광과 명성, 평판, 그분의 형상이 자꾸 깨져나가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공부한다면, 하나님의 이런 집과 이상을 본다면 그 사람 신앙이 다 전부 다 뭐예요? 점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 들으면 엄마 나 신부단장 안 되네, 이거 떨어지거든. 난 지금 콩으로 그냥 있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걸 내적인 역사는 이제 여기에서 진리의 알맹이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그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안배해 준 환경 속에서 고난받으며 자기가 자꾸 십자가에 죽었음을 확인하고, 그것은 바로 뭐냐?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더 챙겨보려고 애쓰다가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나의 무력함과 나의 없음과 나의 존재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위치가 주님이 머리고 내가 그 밑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서 영광을 보는 자마다 자기가 얼마나 그런 자인지를 알아요. 어디에서 구원받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부족한 끝까지 주님, 주님, 당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가가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신부단장이 되는데,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저 성분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우리 세포도 그렇게 돼 있죠. 우리 세포도 전부 다 여기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머리카락 갖고도 뭘 만들고 막 그러잖아. 그죠? 유전자. 그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몸으로 말하면 세포들이요. 이 세포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생명, 요 한 사람 갖다가 저기 갖다 놓으면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주님의 그 씨로 생산해내. 또 하나의 주님의 자녀가 생성돼요. 출산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져요. 세포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단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처럼 이 세포가 모여서 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축 재료 공장이라 하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이 집. 근데 이렇게 되어져 이 집으로 가는 길이 뭐요? 그 가는 길이 바로 주님, 내가 가는 길, 주님 말씀하시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 나라 올 자가 없다. 보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로로 삼지 않으면 아버지 집에 갈 자가 없다. 교회라는 것은 저 문 열고 들어왔다고 교회가 아니고, 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문을 같이 나간 사람들, 그 주님과 함께 되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새 피조물들. 그 사람들이 하늘의 영원한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신부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신부단장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바로 그래서 이 그 설계도, 신부단장하는 설계도예요. 이것을 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 길 나오죠. 자, 그 길은 예수입니다. 근데 그 길을 어떻게 냈는가? 새롭고 산 길인데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래서 간다라고 할 때 힙하고 밑으로 내려가다는 뜻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다, 십자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주님과 함께 부활로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기름 부음의 외적인 역사는 밖의 것을 막 걷어오죠. 그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의 충만함을 받으려면요, 날마다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외적인 역사를 끌고 오기 위해서 외적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 아이고 소리 지르고 뭐 그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기도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귀가 먹어서 이러는데 네 귀가 먹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무시되냐? 아니에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외적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충만히 받는다라는 건 우리가 모여서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그런 역사가 더 강하죠. 그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 있고 담대해서 사람 전도하고요, 막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일하잖아요. 일. 그렇지만 오늘 보세요. 에스겔 36장 26절부터 있는 그 말씀은 그 영, 그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속에.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온 때부터 어디? 겉이 아니라 뭐요? 속에 인쳐주신 그리스도의 영은 내가 잘한다고 잘못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준 생명의 역사예요. 존재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 재료를 모으는 외적인 기름 부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건축 재료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게 되면 걷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예언도 펴고 방언도 펴고 능력 펴고 다 펴는데 이거 다 기름 부음이거든요. 밖에 거. 그렇지만 그 사랑만큼은,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얘기하면서 사랑만큼은 패하지 않냐고 어디? 영원히 가잖아요. 그분 존재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삭제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항상 우리 안에 계세요. 내가 일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분은 나를 자녀로 잉태하게 하신 그분이 영원히 함께 한단 말입니다.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부라는 이 자체는 그 존재 자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 영이 들어오면서 내 속에서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 얘기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하신 이가 내 속에 그리스도 영으로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나를 자꾸 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이걸 먹게 하시면서 내 안에서 자꾸 나를 공격하세요. 내 자아를 공격하세요. 그래서 그 진리와 더불어서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 그리고 우리가 괴로워해요, 가끔. 그러면서 이 영적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예수아이신 주님이 이 안에 들어서 착하신 일을 하는데 예수 없이 살던 내 자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스스로 살던 내 생각 안의 자유를 깨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우리의 환경과 말씀과 여러 가지가 조합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승리하죠. 결국 정복당하잖아요. 그분이 왕 되기까지 스스로 머리 되고 주인, 남편, 왕, 신랑으로 그 존재로 확실히 서기까지 내 안에 들어와서 계속 싸우세요. 그 전투가 완전히 끝나면 이제 가나안 정복되고 거기 성전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단장 완성되는데 그걸 성장이라 그러고 자람이라 그러고 성화라 그러고 단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개인적인 신앙이 어떻게 잣대가 되어지냐? 진짜 신앙이 말씀 안에서 잘 성숙되어지는 사람들은 그 단체 우리를 잘해요. 우리. 교만하거나, 교만하다는 얘기는 스스로 자기가 왕 되는 거잖아요.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툼만 나고요. 욕심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툼만 나고요. 자기 거나 스스로 자꾸 챙기는 사람 속에 가면 나도 내 거 챙기려고 그러고요. 근데 내 것을 비우려고 하는 단체에 가면 자꾸 나도 뭐라도 있으면 자꾸 나를 비우려고 해요. 내 걸 자꾸 주려고 그래요. 신기하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여러분 교회를 한다고 그러면서 성도들 자꾸 얘기해서 내 거나 자꾸 챙기고 땅 챙기고 집 챙기고 목사 잘 섬겨야 된다면서 자꾸 빼다가 여러분 것이나 자꾸 치장하고 성도는 힘들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산다면 그 사람들도 교회 와서 자기 거나 챙기려고 하지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만 챙기고 우리를 돌보지 않으셨다면 누가 예수님 따라갑니까? 신기하죠? 입술로 하지 마세요. 이건 주님의 영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많은 걸 뭐 한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많이 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그 다음에 주님이 내게 붙여준 자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산다. 삶. 그거. 그게 목회예요. 진실로 가지고. 그게 오늘 연합도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신부단장 됐냐 안 됐냐를 이걸로 점검하세요. 자,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기 보세요. 나 말씀 많이 알아. 그러지 마세요. 나 능력이 엄청 좋아. 얼마나 여러분 정말 외적인 것 때문에 사람들이 뒤집어져 있냐면 외적인 어떤 재물, 외적인 것을 챙기는 거 아니면 외적인 은사 이런 거에는 눈이 뒤집어져 있어요. 근데 자기 속을 들여다보지 못해요. 이거의 완성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법계로 나타나는 겁니다. 법계. 이 얘기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법계.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법계 얘기했죠. 형제가 법계로 보입니까? 법계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법계예요. 이게 지금 법계예요. 이게. 왜 법계예요? 여기 법계예요. 다. 지금 이제 뭐 인터넷에 법계 찾았다고 난리치고 옛날에 한참 떠들더니 지금 쏙 들어갔대요. 그 찾은들 뭐하고 당신이 법계인데 보세요. 법계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그 법계는 말씀인데 말씀 육신돼서 오신 그분이 법계잖아요. 구약의 법계는 세메이온 그건 저기고 실제 법계가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육신 속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잖아요. 그거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생명 표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또 뭐 있어요? 감추인 만나 그 살아있는 생명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 결론은 뭐였어요? 사랑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몸속에 그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그 껍질을 벗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육신이 첫째 예수님의 육신이 뭐라 그랬어? 법계. 이해가죠? 이 법계가 깨지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깨지죠. 그분의 몸이 깨진 거예요. 생명을 담고 있는 몸이 깨져버린 거예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법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건 육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뭘로 만들어? 아카시나무로 만들잖아요. 쓸모없던 아카시나무. 그걸로 만들어요. 그리고 입혀버린 거죠. 그 기름 부음으로 입혀버린 거가 마찬가지죠. 근데 이 법계가 깨지고 나서 그 안에 있는 법계 속에 있는 내용물이 부활로 나와서 다시 법계를 입었는데 당신이란 말이야. 우리를 입은 거예요. 그 우리가 법계인 겁니다. 뭐 이 안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게 형제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이 법계가. 그러면 이 법계가 깨지니까 그 바로 육신인데 그 뭘로 만들어서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누가 조각목이요? 우리가 조각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그 비유풀이 할 때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했어요. 궤, 봄을 담은 상자 그거 얘기할 때 다 얘기했죠. 데사우로스. 그게 바로 봄을 담을 상자거든요. 우리가 상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담으니까 보물 상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형제란 말이에요. 그 형제가 법계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주님의 몸은 뭐예요? 머리가 말씀이니 몸도 말씀으로서 하나가 결혼으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이 엄청난 것들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돼서 실존하고 실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를 본다면 거기 법계 안에서 여러분 내가 어디 있어요? 내가. 우리 안에서 내가 어디 있어요? 신앙의 성장은 나를 잃어버리고 우리를 얻어버리면 그 사람 성공한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단체 안에서 내가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요. 안 돼 일이.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가 드러나서 그곳엔 주님만 드러나요. 이거요. 그럼 우리 여기서 점검해봐야 되잖아요. 형제를 볼 때 저 사람의 행위 같은 걸 보지 말고 저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어떻게 보이라 합니까? 나를 본 자는 예수 본 자지. 왜냐하면 내 속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바로 뭐냐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래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하신 것처럼. 이게 복음의 실제예요. 겉사람으로 들고 뛰지 말고 속사람을 온전케 좀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와야 우리를 부드럽게 하고 이 안에 그저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럽게 한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흘러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형제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 안 하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너희가 거할 초소를 예배하러 가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저 그릇들을 다 씻어가지고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다는 얘기는 너희를 내게로 이끌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니 교회 안에 있게 한다잖아요. 그 형제의 마음에 내가 들어가고 저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면서 하나, 우리가 되어서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됐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 주님과 함께 있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는 역사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아, 이게 비밀이 들리는가 모르겠어요. 이거 들리면 진짜 엄청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경륜의 목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저 하늘에 가서 지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신부단장은 철저하게 체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으면 옆에 있는 형제가 우습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분과 연합된 사람은 주님의 행하심이, 인내가 그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열심이 그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서 나타나고, 이 의인의 입술은 생명나무라.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저가 건축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를 얻어. 주님 자신을 잃어버려서 우리를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잃어버려야 저를 얻어요. 내가 있으면 우리가 없어져 버려요. 이거는 아주 진리입니다. 그래서 왜 많은 능력을 행하다 쫓겨났냐? 이걸 몰라서 그래요. 십자가를 몰라서 그래요. 구원받고도 지 이름 챙기느라고 나 이만큼 능력 있어, 나 이만큼 성경 알아, 나 이만큼 목회 크게 별걸로 다 이디오스 지거 챙기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많이 맡겼다고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큰 상 줄 거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세라는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찍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의 뜻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 저는 항상 두려운 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나귀 키운 사람. 나는 그런 사람들이 이름 있는 베드로보다 난 그 사람 너무 만나고 싶어. 천국에 가면. 누구라는 말도 없고 어떻게 된 사람이라는 것도 아무 내용도 없고 주님과 어떻게 교제했다는 내용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얼마만큼 그분하고 친밀하게 지냈으면 나귀를 키우는데 주님을 위해 키운 거예요. 그래 당신이 직접 간 것도 아니고 제자들을 보냈어. 왜 끌고 갔냐고 물으면 주께서 쓰신다고 해라. 아무 말 없이 내주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거든. 그때는 성찬 집 내준 사람 물동이 이고 따라갔더니 거기에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내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인간관계를 해야지 그거 직접 안 가고 사람 보내 여러 말도 안 하고 그분이 쓰신다 그러면 여러분 덜렁 내 재산 내줄 거예요? 그거 웬만한 관계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이름이 기록도 없어요. 우리가 이름 알고 있는 많은 사람 외에 정말 하나님만 아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진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하고 친밀한 교제가 이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에 취하지 말란 말이에요. 속아요 자꾸 우리도. 이해가시죠? 오직 예수에게만 우리 신랑에게만 미친 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신랑에게만 미친 여자가 됩시다.